2012년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당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 흥행에 걸맞는 숱한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그중에 최민식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색하네요. 경찰서에 잡혀가서 경찰서장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강조하는 재밌는 대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설교의 시작을 어색하게 흉내까지 내면서 이 영화의 대사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주의 종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최민식 배우가 했던 대사 같습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이랑 악수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어떤 거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뭘 하나 해주겠지, 이런 모호한 확신만 있을 뿐이지 그분과 나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우정과 신뢰,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죠. 인간적으로 그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면은 잠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릴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말씀의 돌판, 그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 정도로 다급한데 그거 떡으로 좀 바꿔 먹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너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냐. 그냥 해라.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거냐. 이것이 첫 번째 시험, 그 두 번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은 소중하죠. 너무 배고프니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떡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떡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떡으로 한 끼 때운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긴 걸음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광야의 시간을 이기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 안에서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 무참히 패배한 사탄은 또 다른 교묘한 논리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세운 큰 그림,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행동으로 진짜 입증해 보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고 말은 잘했는데 진짜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고백 말고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진짜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탄은 이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시험 멋지게 이겼잖아요. 이 승리에 취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고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엄청난 승리,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후에 승리감에 취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실수입니다. 이 연약의 가능성,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연약의 가능성을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을 하기가 좀 힘들죠. 사탄이 한 얘기라서.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와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들을 때마다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이런 불쾌감, 이걸 통해서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조급함 때문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사탄에게 노출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마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집요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뻔히 알면서 조롱하는 투로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기 그지없는 제안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유혹이 될까요? 그리고 사탄은 이 제안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 근거를 다름 아닌 성경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질 않으시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버리고 꼬아버려서 말씀이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교묘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말씀을 맡은 자인데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여기에 자꾸 담아내기 시작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막 받아들일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말씀에서 이탈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데 가짜 물건, 모조품 물건을 진짜인 것처럼 파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어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잘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너무 동떨어진 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십들, 말씀을 맡은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 또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20대, 30대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사역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시점부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가오는 화요일 날 히브리서 마지막 성경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날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전함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간교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약간 꼬아서 말씀으로부터 이탈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사탄의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시편 91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편 91편을 시작해서 11절과 12절에 이르러서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냐?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냐? 나도 믿는다. 당장 확인해 보자. 진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게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성급하게 동의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안이 매우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답해주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탄의 시험이 마치 그런 마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의 데자뷰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광야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인간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 중에서 목마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아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목마름 자체를, 그리고 목마름에서 나오는 짜증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는 않으세요. 목마름은 짜증날 수 있잖아요. 원망도 생기고 대체적으로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정당하다, 칭찬한다, 박수 쳐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시험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이 모습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가지고,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 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줘봐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물 줘봐요. 만약에 지금 물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겨우 이 정도의 마음과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면 되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반영될 수는 없어요. 어느 시기에 물을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냥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은 없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이자 계획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갈 수 있었다고요. 광야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주일이나 10일 만에 갈 수도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꼬리냈다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밥 먹고 배부르게 사는 정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시세끼 그냥 밥만 먹는 정도가 하나님의 꿈이자 계획이었다면 애굽에 있는 편이 더 낫죠. 거기는 삼시세끼 잘 먹었지 않습니까?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 머무르는 게 더 나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이 정확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같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배불러서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진정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과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물 이런 거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다면서요. 나는 왜 강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사업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겁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또는 내가 1년 동안 딱 다음 세대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사가 끝나는 날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겁니다.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나의 뜻, 나의 계획 안에 딱 묶어버려서 그 틀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좋아할 수도 있죠. 아, 들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은.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 광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뜻과 계획,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테스트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은 나와 당신의 관계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깨지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지, 이게 무슨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의 사귐과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이요,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그냥 한번 고난 당해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슬프지 않니? 뭐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은 사탄과 똑같이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달려 계시다가 내가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못이 막 날아가고 아름답게 착지해가지고 너희 지옥 가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왜 못하십니까? 그런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왜 안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죠. 사탄은 왜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왜 이런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답을 찾긴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다음에 패배한 게 아니고 승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갑작스러운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나 성공의 경험이 너무 값지죠. 소중하죠. 영적인 승리의 경험도 소중하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성취감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값진 경험이면서도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리는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름과 겨울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미자립 교회도 많이 다녔고 해외 선교지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국가는 5번을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선교를 다녔겠습니까? 근데 선교를 단기 선교를 뭐 1주일, 2주일, 3주일 막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이 준비하고 실제 사역을 할 때 참 힘든 멤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선교를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재능이 없는, 은사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 또 은사가 없는 사람 함께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힘든 멤버냐면 여러 번 다녀온 친구들입니다. 선교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저를 힘들게 했던 우리 멤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 선교의 경험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작년에도 여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다 옳아요. 작년과 똑같은 은혜를 주실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작년에 갔다 왔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경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재작년에도 갔었고 작년에도 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경험이 너무 값지고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선교를 선교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약 우리 중에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 그 은혜 안에서 자신감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딱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건 우리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듣고 뭔가 찝찝함을, 그 느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라도 체험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도 좀 생기고 그러지. 그거 다 잘못되고 없어지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준, 더 든든하게 붙잡아준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체험한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래서 계속 그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거 옳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의 수준에서 상당 부분 맞춰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좀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를 맞춰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10대, 20대 보내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은혜의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소한 기도에도 정말 많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싶은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죠.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는 웬만하면 부모가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걷는 아이한테 뭘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고 논리를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다 예쁘니까 해줘요. 투정 부리는 것도 예쁩니다. 다 맞춰주죠. 안아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어리광 부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방식, 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것만 요구하고 나의 뜻과 계획만 이야기하고 나의 스타일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분들이 있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냥 달라고도 하시고 때도 쓰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비밀이긴 한데
웬만큼 응답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세요.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막전엔 찐빵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막전엔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즐거운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그토록 흘러갔는데도 자꾸 나의 계획, 나의 뜻,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러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바로 그 모습을 사탄이 시험거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의 그 도구로 얼마든지 사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 사라지고 그냥 친하다고만 얘기하는 그 최민식 배우가 얘기하는 그런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친한 겁니까? 하나도 친한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틀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정말 매력적인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물 마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보자고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고 네가 자녀 아니냐? 아, 그 정도 못해? 그 정도 요구 못해?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내 뜻, 내 계획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친근감 있게 그렇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밖에 없으셨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비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맥락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려는 예수님, 여러분 어느 존재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어떤 승리의 경험,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아름다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